3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뜻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동행의 축복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가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어갑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종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멍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멍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할례, 바로 이 할례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종의 멍에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말하듯 종의 멍에를 다시 매면 아무 의미 없는 예전의 모습, 즉 죄인된 모습으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할례예요. 할례와 율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할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인데 바로 그것이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되거나 뭔가 잘 되거나 또한 뭐 뜻이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났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에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완전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꽉 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정확한 표현을 말하지만 풍선을 불어. 풍선 불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었던 데를 꽉 묶어요. 꽉 묶으면 다른 데로 이제 바람이 빠져나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묶은 다음에 그 앞에 대고 불어봐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서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와 불평과 불평등과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삶,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 얘기한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해 완전한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틈이 없어요. 사단의 틈이 없습니다. 넘어질 틈이 없어요. 다른 이물질이 낄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꽉 차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꽉 차 있어서 다른 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물질의 문제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거 아니죠. 근데 여기 다른 게 막 끼어요. 이렇게 근심도 끼고 걱정도 끼고 염려도 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이렇게 모처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꽉.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은혜로만 꽉 차 있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윗이 얘기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삶이 뭘까요? 완전한 삶 중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2장 10절에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삶을 성경은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완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허락하셨고, 근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완전한 삶을 해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거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 여러분들의 죄악, 여러분들의 실패, 우리의 안됨, 우리의 불평등,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저주받고 우리가 모든 짐을 져야 되는데,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다 떠넘겼어요. 우리는 자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은혜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치는, 그 은혜를 깨는 모든 잡다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불순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띄어서, 우리 삶에서 띄어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예수 안에 믿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완전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디도서 2장 11절이 이렇게,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책임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은혜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한 절에서 세 번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근데 그 앞에 또 하나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끝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붙어요. 은혜는 누구에게 받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긍휼, 사람의 우리를 잘 돌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정치인의 어떤 사람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된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분명 가능해요. 3절을 보세요. 정확히 말해줍니다.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할례는 작은 할례 하나 문제 아니에요. 할례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다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징표였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시였습니다. 선민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길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613가지에다가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로 율법 전체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613가지 플러스에다가 세부적인 모든 붙어있는 법을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땐 죄를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책직과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섬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보세요.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 문제로부터 회복시키는 것, 문제로부터 치유하는 것, 문제로부터 건지시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소원은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31편 19절과 20절이에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요, 오늘날 딱 맞아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은혜를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사람에게 피난처로 삼으니까 피난처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꾀, 장꾀, 사람들의 모략, 모함,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세요. 변질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말다툼을 해요. 악의다툼을 합니다. 편을 가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춰주세요. 쉬게 하십니다. 이런 장막에 이런 모든 것에 끼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하시고 또 평안함 허락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 주위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내 문제, 내 주위에는 어떤 나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내 주위에는 나를 함담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거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쉴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에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위에 나쁜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같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를 쉬게 하세요.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 모든 대도 하나님이 싹 없애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수많은 이 땅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끝에는 웃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입을 열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 허락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